이 시간에는 호세아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아픈지를 자세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오래전에 받고 지금까지 받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는 꼭 그럴 것 같아요. 다 검진받고 나서 큰 병에 걸렸다고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 받아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만약에 지금 진짜 병이 있다면 뭐예요? 병 키우고 있는 거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병은요, 몸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많이 늦어진 거래요. 보통 우리가 암이 무섭다 그러는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자각 증세가 없다가 몸에 그 어떤 뭐를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로,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찢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싸매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임플란트를 2개를 했거든요. 왼쪽 이 어금니 아래를. 근데 마취를 놔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데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칼로 그 잇몸을 갖다 싹 자른 다음에 그걸 막 벌려요. 뜯어서 벌려요. 그리고 나서 뼈가 나오니까 그 뼈를 갖다가 드릴로 뚫어요. 그게 다 느껴져요. 저 얼굴을 이렇게 잡고 드릴로 뚫었는데, 머리통이 다 뚫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 뭘 이렇게 끼더니, 다시 아까 벌렸던 잇몸을 갖다가 다 끄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꼬맨 다음에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의 목적이 제 잇몸을 갖다가 찢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이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작정하면서 찢으실까? 거기를 찢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그 다음에 치셔야 될 죄를 2가지로 설명을 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지적하시는 것은요, 그걸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고 이스라엘을 책망만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기 위해서요. 싸매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말하는 에브라임의 죄가 뭐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실 때 부르는 이름과 책망하시고 혼내실 때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실 때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런데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좋은 뜻이에요. 땅이나 국민이나 열매나 복을 2배로 준다는 말이에요. 좋잖아요, 뜻이. 2배로 준다는 거예요. 좋은 뜻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그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긋나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에브라임아 부르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2배로 입을 사람아, 그런데 네가 그 길로 가면 내가 너한테 주기로 했던 그 복을 너에게 줄 수가 없잖아,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바꿔주셨죠? 이제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잘했을 때 부르는 이름과 못했을 때 부르는 이름의 소리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막 잘해가지고 칭찬하고 싶어서 부르는 억양과, 그죠? 잘못을 해가지고 혼내려고 부르는 억양이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아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새벽녘이 동터오는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베드로를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시몬아. 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게바, 즉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로는 안 불렀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넌 이제 갈대가 아니야. 너는 이제 반석이야. 그래서 널 앞으로 게바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몬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고 게바가 됐는데, 베드로가 됐는데 왜 시몬으로 다시 되돌아와 있느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부르시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를 2배로 입은 사람이라는 뜻의 에브라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뭐냐? 잘해서 칭찬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예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표정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의 죄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차내버렸다는 뜻이에요. 차내버렸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예인이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뭐 갖고 싶으냐고 물어보려고 제가 예인이 이름을 불렀어요. 예인아. 그러면 예인이가 뭐 좋은 소리로 대답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야. 그 순간 뭐가 날아간 거예요? 뭐 갖고 싶은 거 주고 싶었던 마음이 날아간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시고 담아주고 싶었던 복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삐딱선을 타니까 지금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거기서. 이게 바로 에브라임의 죄예요. 그 다음 사마리아의 악은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자, 그러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부터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사람을 반을 갖다가 딴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 그 이방 사람을 반을 그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혈을.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만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됐냐면 북이스라엘을 다 통틀어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 그래서 혼혈이라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막 미군 흑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혼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 낮춰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튀기라고 그러잖아요. 튀기. 예? 튀기. 그러면 얘네들이요 말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말도 생각도 정신도 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모만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 가서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유다가 그랬어요. 혼혈이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갖다가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혼혈신앙 또는 혼합신앙을 호세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지금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를 하면서 결혼관계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남자와 관계한 것은 뭐다? 간음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아라.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윤리를 다르게 적응하는 것을 상황윤리라고 그러는데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 예를 들어서 바알이나 아세라를 갖다가 섬기면 뭐라 그럽니까? 간음한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음한 백성들. 그렇다면 이 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종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빠지네. 너는 내 종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잘 인식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 자꾸 빠지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는지를 잘 인식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딴짓 못해요. 예배 무시 못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홀히 여기지 못해요.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시작.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 보니까 뭘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을 행하며. 누가?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자, 사마리아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라 그랬어요. 자, 수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 나라를 정치하는 귀족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의 악을 말해요.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바로 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먼저 누구부터 타락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타락해요. 예전에 필리핀에 누구죠? 필리핀의 대통령, 마르코스, 그 부인, 이멜다. 이 두 사람이요, 필리핀 쫓겨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구두가 몇천 켤레? 그러면서 돈도 엄청 빼돌리고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타락해요. 그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베트남이 패망할 때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돈을 얼마나 바깥으로 빼돌렸는지, 베트남 같이 가난한 나라예요. 베트남 같이 가난한 나라예요. 돈을 밖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빼고 할게요. 자꾸 빠지네. 이게 안 맞아서 그래. 이게 바깥으로 빼돌려가지고 돈이요, 얼마나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또 뭐를 했냐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면은 어쩌다가 난처하니까 한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직한 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획적인 어떤 거짓말.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거짓말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밀고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진짜를 파악한 국민들이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이 못 내려오게 한강다리를 폭파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는 바람에 피난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한다.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뽑는데 청문회를 하잖아요. 난 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나 몰라요. 그죠? 위장 취업을 하거나 또는 뇌물을 받았거나 음주운전을 했거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거 그 사람들은 한두 개씩 다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관청 안으로 들어가, 이 관청이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백성들을 섬기라고 앉혀준 자리에서 뭐를 해요?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 왔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 그래 왔어요. 다 그래 왔어요. 네? 대통령이 되면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다가 돈을 수천억씩 막 자기 돈을 갖다 다 챙겨 놓는 거예요. 네? 빌딩을 사놓고 말이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거는 떼강도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죄를 졌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국민이 맡겨준 자리에 앉아서 국민 위에 군림을 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전부 떼를 지어서 도둑질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교회가 자정기능이 뭐예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능,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팔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아닌 걸 보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죄를 짓고 오염되어 있으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그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교회는 절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말하기에 너무 같이 죄를 졌어요. 같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본문 2절에서는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악. 자,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기억하신다 그랬을까? 이 말씀과 충돌하잖아요. 근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과 변론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고요. 히브리서 8장 18절에서는 회개를 하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입으로만 회개를 하고 생각으로만 회개를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죄진 것을 가만히 숨기면 다 숨겨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고 이런 악한 짓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처음에 죄질 때는 떨려요. 불안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떨려요.
그런데 2번, 3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나중에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를 둘러서서 죄의 커다란 성벽이 쌓여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성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다 세워지고 나니까 뭐가 돼버려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 모든 죄가. 자,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코람데오라고 불러요. 코람데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로서 구약에도 능통하고 구약을 잘 인용할 수 있는 당대에 몇 안 되는 성경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있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성결대학교 최기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30개를 쫙 이렇게 설명해서 올렸는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수많은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죠. 얼마든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해를 했는가? 그 최종적인 강력한 이해가 뭐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재판장 앞에 섭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서요. 그 재판장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뒤집어 놓을 수 없는 로마의 법정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사형 집행만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을 세상의 어떤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이 법정에 가두어 놓고 나에게 사형을 언도해 놓고 웃고 있지만 웃기지 말아라. 이것이 최종적인 재판이 아니다. 이 세상의 법은 나를 사형수라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렸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그 중요한 재판이 누가 하는 재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 용어 하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인생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막 이를 치료받으면서 막 몸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질없이 허물어져 버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은 악한 마귀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야, 너는 나를 육체 가운데 가두어두고 마치 육체의 낙심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속이지만 아니다. 웃기지 말아라. 나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이 남아있는데 그 재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재판인데 나는 그 재판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빠져 있느냐?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더 박수 쳐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명예, 하나는 공로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죠. 지금 내가 사는 건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무슨 명예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살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때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른 소리. 전부 그냥 왕을 기쁘게만 하려고. 여기서 왕은 뭡니까? 자기들이 뽑은 왕.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정치도 지도자에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교우들을 대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막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 이 말을 들으면은 속상해 하겠지?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직무유기예요. 때로는 들어서 속상한 말이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믿음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바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뭐든지 2배로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난 그렇게 못해. 나는 하나님과 또 사람을 겸하여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방법을 겸하여 섬길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에브라임의 복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셔요? 너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러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과에 가서 이를 갖다가, 저는 이가 CT도 있어요. 엑스레이만 찍는 줄 알았더니 CT 촬영도 있어요. 그 촬영을 갖다가 다 하고 나니까 막 삥삥 돌라서 촬영을 하고 나니까 제 이에 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속이 환하게 보여요. 속이. 이렇게 보면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제 입속의 속사정이요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담아놓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7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계획하시고 능력을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없도록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탄식하시게 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